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주님의 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일날 드려지는 이 위더스 워십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에 오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 무엇으로 삶을 승리하셨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위더스 워십도 배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찾게 하시고, 그들과 힘을 합쳐 말씀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로 부흥하게 하시고, 그 부흥의 힘을 오직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쏟아붓는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삶에 적용하고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실제가 되고 축복이 실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오늘이 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낙심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 회복될지어다.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이 심겨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찌르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말씀이 아팠지만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 말씀이 아파서 걷어쳐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리요 창기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 누리며 세상에 보여주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본문이 한 절이라고 일찍 끝나지는 않아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네,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9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아예 외워버립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옆 사람 보고 근데 너는 말하세요. 맞나요? 사랑을 입고 계세요? 아이고 아멘이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간절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월화는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병든 자들을 그렇게 많이 치료해 주셨을까? 공생의 3년 동안 나 같은 귀신을 더 많이 쫓아냈거나 천국 복음을 더 전파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을 냈을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이상하게 공생 기간 동안 병든 자들 힐링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치료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2000년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뭐 의료 관련 지식도 약물들도 뭐 형편없다 보니까 또 가난한 자들은 진료도 못 받고 약도 못 사 먹다 보니까 아픈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어려서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 즉시 불구가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때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픈 사람이 당연히 많고 그들이 불쌍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겠지, 불쌍해서 의료사역 하신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병든 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혈류병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바디메오와의 대화 속에서 소경의 대화 속에서 그 다음에 문둥병자와의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간절함. 성경 자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많은 병자들의 그 대화, 그 다이얼로그 속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그 간절함이 있던 많은 병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만나지 못했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그 대상을 믿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고침을 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어서 간절함은 있는데 그 간절함을 가진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못 만난 거죠. 또 혈류병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만나보고 돈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역시 고칠 능력이 없고 질병 속에 계속 묶여있던 그 병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병자들이 올바른 대상을 만나고 간절함의 고백을 하자 그들의 삶에 이 기적이 찾아왔다라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날 것이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간절함이 예수를 부르고 간절함이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 간절함이, 또 그 간절함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너무 울려요.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회복은 간절함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 회복하고 싶잖아요. 기도 회복하고 싶고 은혜 회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딘가 가만히 봤더니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회복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잠만 오고, 회복되고 싶어서 기도에 참석했더니 또 잠만 오고, 회복되고 싶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어때요? 안 들려. 이상하게 안 들려. 여긴 너무 하우링이 너무 울리는데 그래도 안 들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 필요 없어요.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다 필요 없고 뭐예요? 간절함. 진짜 회복되고 싶냐 이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많이 예수에게로 달려나왔지만, 그래서 많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기록된 말씀에 병고침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그 사람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이 어떨 때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간절함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여기서 고쳐주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전적인 은혜로 그냥 고쳐준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이나 그들의 주야 메시아 고백이나 이런 거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막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다 역시나 하고 갈 줄 알았더니 나 같은 사람이 고쳐진 거죠. 그렇죠? 가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냥 왔다가 고침 받고 갔대. 그럼 고침 받았다고 나한테 알려주든가. 한참 지나서 알려줘. 내가 뭐 밥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래면 그것처럼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큰 무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들이 있어 그들을 고쳐줬다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그냥 고쳐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떡을 보고 나오고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지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성경에 스토리가 있는 자들은 그들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son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혈병 여인이 복음을 듣고 그래? 그분이라면 날 고칠 수 있어. 의사도 믿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복음을 딱 듣자마자 그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 왜? 진짜 그 간절함의 대상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러 갈 때는 반신반의하며 갔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면 반드시 고쳐. 그러니까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라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창조적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조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니 했더니 낫고 싶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니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절정이 마태복음 15장 25절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이걸 가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여자를 한번 대해본 거예요. 진짜 간절한지 안 한지. 여러분, 이방 여자는요 유대인 남자에게 말 못 붙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이방 여자에게 더더군다나 말 못 붙여요. 말을 붙이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여자를 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 때 그 말 해봐요. 교회 다 나가지. 그렇죠? 그런 거. 근데 그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자, 이게 그 당시 세계관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진리가 아닌지 70년대 미인은 어맹란이라니까. 지금의 미인은 해골바가지. 빼빼 말아 이런 애들이 미인이잖아. 난 무서워 죽겠어. 차라리 어맹란이 낫죠. 시대마다 다 달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 그게 맞습니다. 세계관입니다. 지금의 틀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 그걸 깨죠.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간절하구나. 너 진짜 간절하구나. 에이 개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적 통념과 사회적 사상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멍멍 맞습니다. 근데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함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울증이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에서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거 내가 조금 이따 폭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말만 섞어도 스캔들이 나고 말만 섞어도 유대 사회에서 그냥 매장을 당하는데, 더군다나 존경받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가 이방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더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 더 높은 민족적 장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게 진짜 간절함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간절함과 믿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선상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맨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하려고 봤더니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나온대. 그냥 집에서 기도할게. 벌써 간절함 없는 거예요. 간절함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간절함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문제는 다 있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면 정말 한나처럼 성전에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 근데 그 간절함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난 거야, 나. 그래서 내 이성과 상황에서 적당히, 내 방법대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가 동시로, 둘째로 시작, 신앙의 회복은 내 신앙의 대상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신앙의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진정한 간절함의 대상이 실제가 돼야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아이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해. 나한테 기도 부탁도 해. 근데 그들을 보면 간절함이 없어.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폭로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봐봐요. 정말 미치겠대. 회복됐으면 좋겠대.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대.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믿어요? 예수님인 걸 믿어요? 뻥치지 마세요. 믿으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걸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개처럼 자존심이고 뭐고 기름값이고 뭐고 한나처럼 술 취한 소리를 들었단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부르짖고 주일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 대상이 실제가, 만약에 제 신앙의 대상이 예수가 실제가 아니었다면 전 돈 밝히는 목사가 됐을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목회 안 하죠. 여러분들의 대상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이 혈류병 여인처럼, 여러분,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그 수많은 남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군중을 뚫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문득병자가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쁘고 몸 아프고 비 오고 눈 오고 돈 없고 온갖 핑계 대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 봉사 안 하잖아요. 문제는 있다고 말하면서. 그게 뭐 가짜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하지만 중연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 그냥 마음만 있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간절한 자들 보세요. 상황 핑계 됩니까? 나이 핑계 됩니까? 자기의 처지 그런 거 핑계 됩니까? 대상이 예수가 분명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 간절함으로 군중을 뚫고 자존심 버리고 온몸에 고통을 이기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대상이 없잖아요. 그 대상이 실제가 되지 않잖아요. 안 가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꼭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주님 어느 곳이 나 다 계시죠? 전 오늘 골방에서 예배 드릴게요.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그 대상이 실제가 아닌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대면 예배 상황이 오니까 비대면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또 반대로 그게 나는 정치인들처럼 이 말을 잘 바꾸는 분들 뭐 짜증나 죽겠어요. 한 길을 쭉 가야지. 그렇죠? 법사위원장 준다고 줘야지 말이야.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 명목상 교회만 다니지 예수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 종교 생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간절하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에게 달려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대상이 없는 거라니까. 나한테 그 대상이, 그 예수가 그 사람에게 실제가 아니니까 나 어떡하지, 어떻게 못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가 약해졌잖아요. 기도회가 줄은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간절함에 대한 대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회를 싫어한다니까요.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상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대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대상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걸 여러분들 가슴 아프지만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자 살자 매달리면서 달려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라는 거죠. 끊임없이 목사에게 안수시켜달라 머리 쳐 들이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진짜.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죠. 이게 진짜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에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주인이에요. 따먹고 싶으니까 따먹는 거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축 연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삶에 기적이, 능력이, 축복이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복음서에서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간절함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내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걸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다이얼로그 속에서 뭘 보냐면, 정말 간절함은 그 대상이 실제가 되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실제가 돼서 움직일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시작. 신앙의 회복은 반드시 기적과 축복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간절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수요, 금요, 주일 1부, 2부, 주일날 어떻게든 쉬려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해해요. 피곤하고 지치고 나도 가끔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갑자기 너 평생 설교 못한다 그러면 또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간절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진짜 간절한 자들은 분명한 신앙의 대상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간절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에게 성전으로 달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신앙의 대상이고, 정말 어떤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은행에 달려가거나 옆집 아저씨에게 달려가거나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이면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생각대로 달려가요. 우리 요만큼만 섬기고 요렇게만 하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우리 요렇게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주일날 1분만 딱 끝나고 쌈박하게 우리 놀러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의 이상이 처절하게 무너졌죠. 11시에 온 가족이 때때 옷 입고 예쁘게 와가지고 그냥 막 애들은 교육부서로 가고, 그것만 안 해도 공간 안 모자라. 사실 지금 나눠서 하면, 그렇죠? 여기 중고등부한테 내주면 얼마나 좋아. 아침에 9시에 막. 근데 문제는 9시에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죠, 중고등부가. 어쨌든 그래서 다 11시에 와가지고, 제 이상이에요. 와가지고 각 부서로 흩어져서 각자 예배하다가 막 끝나고 다 모여서 맛있게 식사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놀고 모임하면서 그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하다가 오후 3시 딱 되면 또 다 모여서 온 가족이 예배하고, 애들은 교회에서 놀고 뛰놀고 예배하고, 저녁에 다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맛있게 식사하고 푹 자고, 월요일에 힘을 얻지 않겠어요? 이 얘기하면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뭐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하루 종일 교회에 있냐 막. 천국 오지 마.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되거든. 오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는 항상 예배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야. 이게 가짜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분이 아파요? 그랬더니 막 수소문해서 어느 병원에, 그 병을 왜 갔다, 그 병원에 그 분야 최고 의사가 있다는 거야. 믿음의 대상이. 그냥 달려가잖아요. 막 제주도에서 막 오고.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와 예배를 경히 여기고 그분을 위한 봉사를 경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거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신앙의 회복은 반드시 기적과 축복으로 귀결되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대상임이 분명한 자들은 그분에게 달려가고 부르짖게 되고 어떻게 돼요? 100% 응답받잖아요.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외쳐서 눈을 떴고, 혈류병 여인이 아무도 못 고치는 질병을 치유받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부모들 있었어요? 있어요? 아픈 자식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다 치유됐어요. 물론 저에게 기도받게 저도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진 아이들은 다 치유돼요. 뭐 하다못해 우리 김진영 집사님 맨날 전화해. 애들 아프고 맨날 기도받고, 그럼 또 기적적으로 낳고 회복되고. 간절함인 거죠. 간절함. 근데 됐어, 뭐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항상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를 위한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주를 위한 시간들을 아까워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서 또 얘기를 들었는데, 교역자들이 그렇게 일찍 퇴근하는 걸 좋아한대. 그리고 타부서 신경을 안 쓴대.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부 무슨 집회를 하면 교육부서랑 교구부서는 신경도 안 쓴대.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요.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하고 사무실에서 놀고 있대. 예배도 안 들어오고. 우리 교회 한번 그렇게 해봐. 어떻게 돼? 그렇죠? 이게 지금 자기 신앙의 대상을 모르는 대상이 없는 게 대상. 그분이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역자도 선교사도 신앙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야. 자기 자신, 자기 명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어떤 이념과 사상 틀, 그 안에서 모든 걸 짜고 있어요. 성경이 전혀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절함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생각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결국 아무런 응답도 축복도 없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살다 죽는 거야. 기적도 안 일어나. 거기는 그냥 노력한 만큼만 하다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이 상반절이 얼마나 은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야.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하는 것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게, 그게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그렇죠? 나를 만날 것이라. 만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을 입는 거죠. 평행본문인 거예요. 평행인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자가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술 취해서 주절주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였으면 그걸 딱 보는 순간 꼭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떠들어. 물론 가짜 방언도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분명하고 그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시끄럽게 하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시끄럽게 느껴요. 그분들을 우리가 제재하기는 해요. 근데 쥐는 방언기도도 못하면 그냥 시끄럽다고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대상을 온전히 못 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승은이가 너무 크게 기도한대. 짜증난대.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크게 기도하겠어요? 그 마음이 헤아려져서 같이 중보가 나오는데 시끄럽다, 딴 데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같은 간절함이면 이렇게 다 품어져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냥 그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쫙 하늘에 그 기도 대접에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기적과 축복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받는 축복,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죄된 곳에 모든 것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바쁜 상황에서 주일 1부, 2부, 수요, 금요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예요? 마음을 안 먹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럼 우리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이니까 그래. 근데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건 내 새끼가 아파요. 내 안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어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Something problem.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픈데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속 터져 미칩니다. 개 날라리여도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들으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는 게 부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택을 받아서 영적인 우울함 가운데 삶의 고통으로 누명을 써서 자식새끼가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열받으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로 안 보는 거예요. 또 그러지,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안 되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찾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과 그런 어떤 사역을 너무나 어떻게 돼요? 경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뭐 주를 위해서라면 십자가 구라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뭐 따가리다. 다 뻥이야, 뻥.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해. 예수님부터가 조용하셨어. 베드로만 떠들어댔지. 그게 실수하지. 그리고 진짜 신앙인들은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신앙인들은 간절함을 갖고 그 간절함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만나기만 하고 은혜 받고 울면서 내가 거듭남에 대한 경험을 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을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충만해진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부모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실제가 돼가지고요, 안곡동 연구소실 랩실에 찬밥에 튀김우동 가지고 그냥 남들은 맛있는 사 먹을 때 그거 말아서 먹으면서 공부하고 하면서도 전혀 서럽다고 생각 안 했고요, 계속 꿈만 있었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 능력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손정이를 따라잡고 어쩌고 계속 꿈동산. 그냥 머리가 커서 꿈동산이 아니라 꿈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면 바로 해야 돼. 막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하고 싶고 꿈이 있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에 발을 못 내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니까 맨손으로 개척도 하고 못도 한다고 하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역자 사례비도 늦게 나갔어요 이번에. 근데 컨텍스트를 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돼?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번에도 다 되잖아요. 연합 수련회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훈련을 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이거 미친놈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줄 아세요? 왜 안 느껴지는 거야? 자기가 클로징해서 그러는 거야. 그분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스스로 가진 그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막 다녀. 목사님,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놈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죠, 뭐 이러고 다녀. 뒤에서 남 험담만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안 나와. 기도해 한다고 하면. 그리고 보세요,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 코로나 여파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그럼 부흥해야 되잖아요. 이제 안 가, 기도원 안 가. 이번에 답사하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제발 와달라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연합수련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나, 우리의 삶은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실망과 회의와
어둠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근데 웃긴 건 이미 떠나 있었는데 떠난대. 이미 떠난 채로 예배드리고 떠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혈류병 여인이에요. 간절함이 회복된다는 건 뭡니까? 그분 예수에게로 달려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자식새끼 문제 있습니까? 방석 깔고 코로나고 뭐고 어디 있어? 마스크 10장 쓰고 기도하세요. 아니 침 튀고 마스크 하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든가. 에? 나 아는 어떤 목사님 코로나 시국에 방역복 입고 신방을 다니셨대. 그래서 내가 야 나보다 더 센 분이 계신다 막 그랬어. 나 충격받았어. 방역복을 입고 신방을 다녔대. 와,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부끄러워졌다니까요 진짜. 근데 지성으로 교만해가지고 똑똑한 척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런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안수받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거기서 리커버 극복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극복하려고 막 간절하게. 목사님 간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당신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가짜 신앙,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야. 그게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다 용서하세요.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건 정말 하나님 열받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모들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살았어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초창기 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청년들로 다 날아다니는 애들 날개를 꺾어줬어. 진짜 뚝뚝 꺾어지고 막 그냥 물질도 없이 가난했는데 지금 다 잘 되고 막 집도 사고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교회 큰 일꾼들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는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헌신한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복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간절함인가, 간절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렇다면 그 간절함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진단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대상이 의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대상이 사장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대상이 로또 아니냔 말이에요. 로또. 물질의 간절함의 대상이 로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대상이 누굽니까? 저 그렇게 교회 어려워도 로또 한 장을 안 사봤네. 그냥 유혹은 받았었어. 1등 5번 당첨된 지 볼 때마다 막. 간절함의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요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가냔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과 어둠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걸 회복하면 제가 그랬죠? 기적과 축복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 속에 온전히 부딪혀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못한다 안한다 안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실제가 돼서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든 하나님 썩어질지언정 당신께로만 달려가겠다고,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것 쏟아붓겠다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간절함이 해결되고 고백할 때 기적과 축복이 나타남을 믿사오니 내가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는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